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든 혹은 나쁜 일이든 그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죠. 믿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뭘까? 그럼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해석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그 다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주일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나오는데, 3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주요 신문사들의 사설을 보게 됩니다. 사설. 근데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은 각 사설을 다 모아놓은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이 사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이쪽 부류의 신문들은 이 사건을 볼 때 이쪽 눈으로 보고, 이쪽 부류에 있는 신문들은 이 사건을 볼 때 이쪽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달라요. 어떨 때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신뢰하는 신문사가 말이 더 맞겠지 하고 일단은 추측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신문사조차도 어떤 사건을 놓고 평가할 때 자기 눈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문 사설을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신문의 사설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해석의 기준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적인 해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 자, 선지자도 호세아가 있는데 왕도 호세아예요. 근데 두 사람은 동시대 인물이야.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호세아가 왕 호세아를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왕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예요. 그때 당시 호세아 왕은 북방의 큰 민족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서 매년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대신 조공을 늘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호세아가 남방에 큰 제국이 있는데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싫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하고 남쪽에 있는 큰 제국인 애굽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공이 안 오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세아 왕이 자기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삽시간에 이 사마리아를 공략하는데 3년 동안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을 잡아서 아수르까지 데려가서 아수르 옥에다가 감옥에다 가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세아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26만 명이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장정들은 다 이끌고 아수르로 다 데리고 가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그때 왜 못 도와줬냐면은 애굽은 자기 나라의 정치적 분열 때문에 지금 남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호세아가 엉뚱한 거기에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붙잡혀 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낯선 땅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살아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엎드려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머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3절까지 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신학적인 해석을 줄줄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두 가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다라고 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짓고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된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당한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가지고 성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성찰하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계명 제1계명을 가지고 먼저 성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적인 해석의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으로부터 나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또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혹은 이웃 나라의 침략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이것이 먼저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삶에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돈인지 권력인지 다른 뭐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때부터, 그때서야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진 모든 신앙적인 해석은 거짓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아무리 이 사건을 해석해 봐야 신앙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적인 해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가지고 신앙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자, 돈이 나의 우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나는 희생자야. 나는 돈을 빼앗겨버렸어. 나는 빼앗긴 인생이야. 그리고 돈이 나한테 없는 거 봤을 때에는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재물의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숨겨서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결과는 뻔합니다. 탈법을 하게 되고 불법을 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해석은 가장 먼저 제1계명을 내 안에 바로 세울 때 바른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다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다시금 돈을 보게 되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의지하는 돈을 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적 도구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주인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해석되는 그 모든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되어서, 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아, 돈은 선교적인 도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전장로교회 우리 여름 수련회를 했던 그 장로교회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사례비, 말씀에 대한 사례비를 10만 원을 드리고 또 장소 사용료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원래는 우리 준비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선교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냈는데, 물론 감사헌금을 냈기 때문에 냈지만은 그것을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장소 사용료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려주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그래서 절반을 떼어서 다시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그래서 5만 원은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한테는 내가 5만 원 떼어는 걸 못 받겠다. 그래서 5만 원 다시 보내줄 테니까 아이들하고 한번 식사 함께 하라라고 해서 다시 5만 원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장소 사용료 절반인 15만 원은 내가 대신 그 선한 뜻을 기억하고 당신들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들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2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조만간 뒤에 선교관을 다시금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건축헌금을 나중에 할 것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배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그 교회도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처럼 우리보다 단독 건물도 있고 해서 좋지만 그 교회도 어렵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은 사람의 마음은 돈이 눈에 보이면은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선교 헌금을 했으니까 아 이거는 선교 헌금이다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돈을 바라볼 때 처음에 우리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돈은 선교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명확하게 서 있어서 그 돈의 절반 다시금 돌려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작은 한 가지 예이지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앞에서 신앙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내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 있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을 먼저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우상을 섬길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결단을 할 때에는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패망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은 그들의 목이 곧았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우리 목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목 한번 우리 흔들어 봅시다. 자, 좌우로 한번 흔들어 봅시다. 좌우로 우로 한번 한번 빙글게 한번 돌려봅시다. 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은 이렇게 있는 목이 아니라 힘주고 강하게 있는 목이 아니라 앞으로 숙일 줄도 알고 뒤로 숙일 줄도 알고 빙글 돌릴 줄도 알고 해서 이 목의 근육이 풀려서 하나님 이러시면 예, 저러시면 예, 또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곧은 목을 좀 돌려라는 겁니다. 그 뻣뻣한 목을 좀 풀어서, 목의 근육을 좀 풀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이 얼마나 곧았는지 그 조상들의 목같이 뻣뻣하여서 하면서 있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뻣뻣한 목은 쉽게 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목은 쳐도 휙돌아가게 되면 안 꺾이는데 단단히 서 있는 목은 탁 치면은 부러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부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 참된 주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 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당신들 이러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니느웨는 그 북이스라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백성이 회개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멸망을 당해야 될 텐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저 나라가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나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발부둥 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고래 속에 3일 만에 붙잡혀서 결국은 토해냈는데 보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했더니 웬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고다가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를 안 하는데 이 니느웨는 자기가 가서 회개를 하니까 길거리마다 회개하는데 전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번역이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으니 빨리 회개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목이 너무 곧아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번 휴가 기간에 다른 데는 가지 않고 이제 처제집에 갔어요. 처제집에 갔다가 이제 아랫동서하고 새벽 4시 반까지 이제 둘이 앉아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고민이 깊고 나도 고민이 깊고 얘기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그 교회 안수지사님이고 또 그 교회 청소년부 교사고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또 아침이 되면 주일 되면은 차로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늘 예배가 뭔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그 동서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아무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려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우상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내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심령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심령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 주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부정직함, 내가 숨겼던, 붙잡았던 다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패망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